아멘. 여러분, 끝은 하나님이 정하신다고 했잖아요. 끝은 하나님이 정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땅의 세상의 상황과 환경에 무너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세상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이요, 선택한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을 포기할 것인지 세상을 포기할 것인지를 선택해서 세상을 포기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수많은 순교의 피를 흘려내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좋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세상인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이 땅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자꾸 놓치기 때문이에요. 자꾸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는 거죠. 자꾸 자기 인생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게 속한 삶인 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나의 길을 가는 사람은 힘들어요. 내가 혼자 땅을 밟아야 되고 또 땅에 덤불을 헤쳐야 되고 또 그 길을 메워야 되면서 가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길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닦아놓으신 그 십자가의 길은 맞아요. 때로는 험하고 어렵고 좁고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신 있게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길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넓은 대로의 끝은 지옥이라고 하는 그냥 심판이라고 하는 절벽 아래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좁은 길은 험하고 거칠지만 그 이미 좁은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가다 보면 그 길의 끝이 영원한 천국, 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인 줄 여러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하자면 1장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2장 3장에는 교회들을 향해서 얘기하세요. 7교회, 너희가 뭐가 문제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를 깨우치시는 말씀.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깨우치시는 거예요. 왜? 로마의 핍박과 환란 속에서 힘겨워하고 버거워하며 유혹 속에 흔들리고, 또 심지어는 뭐예요? 경제권마저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이상 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어쩌면 세상을 왕으로 삼아야 되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교회들, 또 믿음을 잃은 교회들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봐라, 너네 인내의 모든 시간 뒤에 심판이 있을 거야. 그러나 이 심판을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하기 전에 이 심판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4장과 5장에 이야기합니다. 4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그 인복 7인을 쥐고 계시다. 그리고 5장에는 그 7인을 떼실 분은, 심판을 시작하실 분은 오직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시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6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7인이 떼어지는데, 6장부터 8장은 7인이, 8장부터 11장은 7 나팔이 불려지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14장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요. 이 모든 것이 영적 싸움의 모습이다. 하늘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실제 이 땅에 부어질 재앙들은 먼저 영적인 전쟁 뒤에 일어난 이 쫓겨난 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두렵고 무섭지만 이미 하늘에서 패하고 힘을 쓰지 못하는 그 용, 사단과 마귀가 이루는 이 세상에서의 재앙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닥 어려움과 무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따라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무지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서 15장, 16장에서는 이제 7 대접이 부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7인과, 그러니까 이제 두루마리에 도장이 찍혀 있는 거죠. 7인을 떼는 동시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7번째 또 7 나팔이 불려지는 동시에, 그 다음에 7 나팔이 불려진 후에 오늘부터 내일부터 해서 이제 7 대접이 부어지는 자리. 이건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7인은 계획, 이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다루는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4분의 1을 남겨두신다. 4분의 1만 뭐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7 나팔이 불려집니다. 이제 뭔가 시작되려고 막 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일곱 나팔이에요. 그러나 그때는 3분의 1만. 이 얘기 또 뭐예요?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다.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은 먼 곳에서 어떤 경기장을 비추고 있다면 또 일곱 나팔은 가까이서 이제 이 경기장 불들이 켜지는 거고,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일곱 대접이 부어지는 건 이제 시작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일들. 그러니까 그 시간을 주시고 그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이제 한번 부어질 때는 끝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5장에서는 자, 그 일곱 대접이 부어질 때, 마지막 일곱 대접, 마지막 재앙이 부어질 때 어떻게 일들이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면 또 하늘이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자, 이제 끝이에요. 대접이 부어지는 순간 끝이라는 거예요. 일곱 대접이 부어지는 그 순간 이제 하나님의 인내의 완성이 이제 성취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대접이 부어지는 순간 어떤 순간이냐? 2절에 보면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유리바다가 있는데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운데 서서, 이 유리바다를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이 수많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참된 성도들이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이 검은고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자, 그래서 뭐 유리바다, 막 이단들이 이거 가지고 엄청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단, 이재록이라고 하는 이단, 만민중학교 이재록이라는 이단은 이게 유리바다가 다 뚫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속일 수 없다. 성도들을 막 가스라이팅 합니다. 내가 니네 마음 보면 다 아니까 니네가 와서 알아서 죄를 고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아니죠. 이 잘못된 해석이 유리바다, 그리고 뒤에 등장하는 게 뭐예요? 모세의 노래. 이 바다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미 우리에게 다 보여줬던 똑같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홍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 사건이 뭐였어요? 여러분, 홍해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재앙은 홍해 사건과 같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 앞에 섭니다. 두렵죠. 홍해 앞에 섰을 때 누가 쫓아와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와요. 삶의 자리가 막 세상에 가장 강력한 군대에 의해서 우리가 성도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막 이제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이제 막 애굽의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 바다를 지나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신실한 주의 백성들. 근데 신실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신실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죠. 그 은혜로 지나가게 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쫓기면서 그 홍해 바다를 지났을 때에 홍해 바다를 쫓아오던, 그러니까 그 전에 쫓던 자는 강력한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던 그런 애굽의 군사들이었으나 그 홍해 바다에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수장되어 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막 늘 쫓아오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요. 세상에 막 대항하며 싸워야 되고 세상에서 앞뒤 다 막힌 것처럼, 사방이 가로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심판의 때에 너희를 쫓던 모든 세상은 다 이 바다에 수장되는 것처럼, 그러나 너희는 이 바다를 지나 그 거룩한 곳에 서게 될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이루시는 구속의 역사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쫓기고 노예되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바다를 건너는 인생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의 찬양은 뭐다? 어린 양의 찬양이다. 어린 양의 찬양이 뭐예요? 마지막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죽임당한 어린 양을 섬긴다는 건 때로는 죽임당한 어린 양이었기 때문에 세상이 바라볼 때는 정말 미련하고 무지하고 비참하고 초라해 보일 수 있으나 그 끝의 모든 자리가 홍해의 사건과 같이 너를 쫓던 자들은 전부 다 수장되어 버리고 마는, 너는 쫓기던 자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자리는요, 우리는 죽임 당하신 것처럼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죽어지고 우리가 내려놓을 때 여러분 모든 자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찬양을 보세요.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주의 길이 어렵고 4절입니다. 죄송해요. 4절이에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노래 어떤 노래가 불러졌어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다. 왜 크고 놀라운 줄 아세요?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일이 뭐예요? 주의 일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러분 홍해 앞에 세워놓으실 때는 와 미치겠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치겠어요.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었을까 아마. 모세가 아마 막 생명에 모세에게 뭐라고 했어요?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구나 하면서 막 모세를 몰아붙여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살아가다가 막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있으면 막 감정의 조절이 안 돼요. 막 당황하고 막 어찌할 바를 몰라 해요. 그래서 가장 앞에 선 모세 말씀의 사람들 향해 돌을 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향해서 막 화를 내요. 간혹 목회를 하다가 보면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자리가 여러분의 스스로가 어려움을 하다 보니까 누가 눈에 들어와요? 평소에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던 순장이 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막 억하심정을 막 순장하게 막 쏟아내고 장로님에게 쏟아내고 막 교회 믿음 앞에 서 있던 신앙에게 쏟아내고 심지어는 목사에게 쏟아낼 때가 참 많아요. 자기의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막 분하고 억울한 일들을 앞에 홍해 뒤에 애굽의 병사가 있을 때 막 쏟아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백성조차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심이 정말 우리의 찬양의 이유와 대상이 된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불평하고 나는 그렇게 원망했는데 그런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길이 맞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홍해가 맞다는 거예요. 홍해를 지나야 가나안에 가죠. 왜 그 길을 지나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라는 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 우리의 고백은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이 참되고 의롭다는 걸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봐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누가 봐도 이 길이 안 맞는 것 같아. 누가 봐도 지금 이 상황이 아닌 것 같아.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시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궁핍과 환난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분노와 좌절과 어려움의 시간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길이 의롭다 맞다는 이 길이 참이다 진리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홍해 사건이 있을 때 여러분 그 뒤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갈 때마다 아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움직이다 보면 그 광야가요 시내 광야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 200만 명이 계속 움직여 다녔다고 40년 동안은 눈에 가시처럼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민족들이 저것들 저거 뭐한 애들이 다 죽여버리고 다 뺏어와 이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왜 그들 못 건드린 줄 아세요? 나중에 여리고에 들어갈 때 여리고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넣으신 너희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 여러분 그 백성이 광야를 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건 이 홍해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붙드신다. 그래서 그분이 허락하신 길을 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대접이 부어질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몰랐던 모든 만국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주류가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5절 말씀 보세요.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린다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약 그 계약의 중심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과 그 모든 것들 이제 심판의 자리로 나타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와 같이 감정적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욱하면 막 화가 나면 우리의 감정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 약속하신 대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세요? 6절 보세요. 7재앙을 가진 7편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를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이제 7천사가 나와요. 7재앙을 가지고 있어요. 7절에 보면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여러분 자 보세요. 7 대접은 마지막 재앙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그 대접이 부어지면 엄청난 재앙이 있는데 왜 오늘 본문은 이것을 금대접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금대접이 어디에 나온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었던 5장 8절 어떤 내용이었어요?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 어떤 기도일까요? 원통함과 분함과 이 땅에 믿는 자들이 받는 박해와 수모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내놓았던 수많은 기도들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들이요 하나님의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금대접 위에 담아내시고 반드시 재앙의 때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쏟아내신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도요 하나님의 인을 떼시며 재앙을 내리실 때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운 모든 순간에 억울하고 분한 모든 순간에 기도한 성도들의 기도들, 순교자들이 피를 흘리며 죽임을 당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던 모든 기도들, 이 모든 것들을 담아 이 땅에 진노로 쏟아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분. 여러분 그래서 심판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재앙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를 신원해 주시는, 갚아주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대신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8절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 7장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등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영광과 능력으로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찬 것처럼 이건 출애굽기 40장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의 모습과 같거든요. 그 임재로 충만해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성전은 어떻게 되지? 성전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공간이지만 성전은 뭐예요? 성전은 우리를 위로의 공간으로 은혜의 자리가 되기도 하지만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며 심판의 공간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을 이루시는 공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반드시 그 일을 끝내신다. 하나님 악을 반드시 끝내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경험하잖아요. 분하고 억울한데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막 생각 같아서는 뭐 여러분 그죠? 교회 안에 있다 보면 또는 세상을 살다 보면 아유 저거 진짜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오늘 이런 표현하죠. 아니면 아유 저거 그냥 내가 세상에서는 내가 내 힘으로 하면 이런 때가 있지만 또는 분이 나서 확 그냥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달려갈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나중에 나에게가 아니라 그 대적에게 쏟아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멀리하게 했던 그리고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 처음에 그걸 붙들고 그게 단 줄 알았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기도로 감당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의 대접을 그 상황에 쏟아부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 쏟아부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어했던 모든 자리에 쏟아부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자리의 마지막이 우리의 모든 자리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야. 여러분 왜 이 고백을 하겠습니까? 야 그때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 흘렸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원의 역사이고 마지막 때도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하지 말자. 우리의 길을 가지 말자. 주의 길을 가자. 주님이 주신 길, 나의 가정, 나의 직장, 이 교회 모든 자리 주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며 이왕이면 먼저 찬양하자. 먼저 감사하자. 먼저 기뻐하자. 먼저 용납하고 먼저 배려하고 먼저 담아내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님만이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의 삶이에요. 오늘 이 삶을 우리 주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루가 너무 버겁고 힘들고 지칠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 홀로 서 있는 것 같아서 외롭기도 하고 내 마음을 몰라줘서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며 광야 같은 삶에 홀로 서서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외로움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나를 도와줘야 될 가족들이 어떻게 보면 나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주인의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길을 가야 되는데 나의 길을 가서 나의 길을 가다 보니까 주님의 길과 더 멀어지다 보니 더 분노를 일으키며 더 화를 내고 더 비판과 판단의 자리에 서고 더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다가 이제 이렇게 무너진 마음으로 나온 우리에게 그럼에도 그 유리바다를 건너게 하시며 유리바다 위에 서게 하신다.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은혜로 이끄셔서 나를 쫓아오던 모든 세상의 것을 다 물에 담그시는 것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대접을 그 대적에게 쏟아부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주의 길이 옳습니다. 주님만이 참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막상 싸워야 되고 감당해야 될 하루가 있습니다. 이 자리도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능히 우리에게 이기할 좀 있사오니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주님의 길만이 의롭고 참됩니다. 이 믿음의 고백 끈전 한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